오늘도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유치부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다음 바로에게 내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유치부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0번째 재앙을 들을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기는 알겠는데 어린 마음에 꼭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유치부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웃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1년 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한 모든 사람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마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 문설주와 임방에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터인데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피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피로 피를 갚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그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억압과 자유의 이야기고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며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날이며 절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불렀고, 유월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같은 어떤 절기가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 사순절과 부활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고, 이 모형이 됨으로써 우리들이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으로서 유월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여 그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건인데, 그 사건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행했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독특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선 널리 알려져 있고 널리 행해졌던 어떤 문화적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의 의미를 바꾸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너희들의 자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할례와 관련해서 17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의 토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행해졌던 것이 할례라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나와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3장과 함께 읽어가야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세를 설득함으로써 드디어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겨우 응답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출애굽기 4장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도통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겨우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4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곳에서 사람도 침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이 침묵하면 너희들도 침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같이 읽어보면 마음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어느 숙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4장을 쭉 계속 읽어가면 답은 아닙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그 마음을 바꾸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할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마음에 꼭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것을 행한다에 초점을 두셔서는 할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례는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도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할례는 그것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징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겠다라는 징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그냥 신앙의 간증 혹은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 혹은 감리교 신앙 혹은 신학으로 표현하면 은총과 책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은총을 주셨으니 그 은총을 따라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럴 때 보통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은총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 좋은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할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단순히 열매 맺는 삶으로 이해해서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열매 맺는 삶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오늘 여호수아 5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을 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것은 군사 작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혹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마련돼야지만 하지만 그 전투 혹은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사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직접 나가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군사작전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생각할 때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가나안 땅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었을 때 그때 전쟁, 전투를 했다라면 승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초기 독일군이 가졌던 전투 전략이 있습니다. 브리츠 클리크라고 불리는 전략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동전 혹은 전격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 부대, 기계화 군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적들이 대열을 정비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따라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방식을 브리츠 클리크 이렇게 부르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전쟁 초기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롬메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전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적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용기를 잃고 있을 때에 신속하게 공격하고 승리하는 것이 군사작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지혜로운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군사작전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 있는 할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할례받은 남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적이 공격한다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례를 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적들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 전열을 정비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갈 때에 잘 준비해서 전쟁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쟁에 승리할 마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전쟁에 승리한 다음 할례를 행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호수아 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포기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회복되는 동안 지키실 것이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신뢰가 할례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가 신뢰했을 때 그가 자녀를 얻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이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어떤 일을 하고 어떠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행하는 방식, 너희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6월절은 자유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확신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면 우리들은 그 순간 그 일들을 기도로 바꾸어 가게 됩니다. 절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그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진실이 유월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고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